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늘빛 향기의 김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감미연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기념일 통해서 가족 간의 대화도 더 많아지셨을 텐데요. 글쎄요, 부모님께 감사 인사는 하셨는지요? 혹은 자녀들에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인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면 이 계절에 부모님이 더 그립지 않으실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늘빛 향기에서는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가족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간증을 통해 가정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어머니와 아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흔히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믿고 있는데요. 바로 그 산 증인을 모셨습니다. 지금은 인지증, 치매를 앓고 계셔서 아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어머니가 지난 30년 동안 기도 일기를 써오셨답니다. 아들이 그 기도 일기장을 발견하고 아마 펑펑 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심지어 그 일기를 통해서 엄청난 비밀을 확인하셨답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그 어머니의 일기장을 오롯이 모아서 책으로 출간해서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입니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의 저자, 신흥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화정 목사님이 오늘 하늘빛 향기의 주인공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데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도 너무 인상이 좋으십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면에 어머니 편찮으신 이야기부터 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지금 상태는 어떠신지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지금 누워 계시고요. 네. 식사는 콧줄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네. 아들은 못 알아보시겠네요. 알아보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이 못 알아보실 때가 네. 많습니다. 네.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들의 심정이 어떨까 짐작이 갑니다만 온전히 헤아리지는 아마 못할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와 대화는 못하시지만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오순자 심자 쓰시는 오순심 권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먼저 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어머니는 그 전라남도 신안군이라고 하는 섬에서도 또 더 들어가는 외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밀물과 썰물이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그곳에서 태어나셨고요. 네. 옆섬에 계셨던 아버지를 만나고 24살에 아마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대에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셔서 아마 도시로 나가시게 됐고 그리고 경기도 뭐 평택이나 경기도 서울에 거쳐서 외지에 가셔서 하시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던 분들이셨습니다. 네. 네, 어머니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이 되셨을지 궁금해요. 그러게요. 네. 섬에서 나고 자라셨는데 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을까요?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않던 집안에서 계셨고 뭐 저희 양쪽 아버님 어머님 집안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부에 나가 계셨을 때 도시에 서울에서 아마 의정부로 옮겨가는 그 시간 여정 속에서 어머니 몸이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리고 또 너무 살기가 팍팍하시다 보니까 또 예전에 어릴 때부터 겪고 봤던 그 일을 위해서 섬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섬으로 내려와서 지내시다가 그런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예전에 아야야 이 교회에 가면 병을 낫는다더라. 네. 예전에 그 얘기를 이렇게 계속 주변에서 들어오셨는데 용기는 못 내셨고요. 네. 그렇게 힘들게 아프면서 살아오시다가 이제 교회 종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네. 이제 마을마다 교회가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예전에 종을 치던 그 소리가 들렸던 거죠. 평상시와 다르게 그 소리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나 봐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우리 교회나 나가세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마 삶의 마지막 끝자락이시지 않았을까. 많은 벼랑 끝이었든지 힘드셨던 상황이어서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몸이 이제 아픈 게 나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또 신앙생활을 또 철저하게 굉장히 하시게 됐던 것 같아요. 이른바 체험을 하신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네.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네. 확신을 갖게 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거기에 한 가지 더하면 당시의 목회자 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아, 네. 근데 어머님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줬던 목회자가 계셔서 자기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바다에서 일을 하거나 또 밭에서 일을 하면 이분이 자전거를 아. 1시간 길을 타고 와서 꼭 기다려서 맞아주시고 그리고 고생했다고 뭔가를 사서 같이 먹여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목회자의 따뜻하고 그걸 항상 그리워하셨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라도 아마 교회를 다니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30년 기도 일기를 발견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네. 정확히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30년인가요? 제가 확인한 게 87년, 네. 87년 노트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그럼 언제까지 쓰신 일기를 갖고 계세요? 2020년까지 4월 초에 딱 마지막 글씨가 이제 끝나갑니다. 그 이후로 일기를 못 쓰시게 된 쓰셨습니다. 데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던 걸까요? 요양원에 가셔서 그렇게 거기 생활하시면서 또 재활도 하시고 그리고 일기도 계속 쓰셨습니다. 근데 아마 그 쓰시기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 몇 개월 전부터 어머니 몸이 좀 이상해지셨나 봐요. 네. 글씨체가 이제 굉장히 또박또박 잘 쓰셨던 내용이었는데 그 이후에 쓰셨던 것들을 발견해 보니까 거기에는 글씨가 이제 삐뚤바틀 이렇게 굉장히 좀 힘도 기력도 글씨체도 엉망으로 이렇게 써져가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느끼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쇠화하시는 상황이었구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네, 한번 네, 써보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네. 이제 예전에 쓰셨던 거고요. 아,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쓰시면서 아. 예. 아유, 이런 노트를 참 오랜만에 봅니다. 네. 하루에 한 장을 꼬박 채우셨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어머님들은 이게 좀 글쓰기가 쉽지 않으셔서 문법적으로도 완성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 정말 쉽지 않죠. 기도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네. 네, 설교 노트도 그렇고요. 네네. 저희 어릴 때 그 방학 숙제 있잖아요. 일기 맞아요. 써가는 것도 정말 네. 쉽지 않아서 막 몰아서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도를 매일매일 쓴다는 건 사랑 없이는 정말 할 수 없는 거죠. 네,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제 이게 2020년대인데요. 이때는 필체가 좋으셨는데 20년대 가니까 필체가 많이 무너지는군요. 네. 아마 손에 힘이 없으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아버지 감사해요를 끝으로 네, 기도문은 마무리가 되지만 어머니가 비록 병석에 계시면서 인지장애를 겪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실까 싶기도 네,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맞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대목마다 가끔 눈물을 그렁그렁 하셔서 오늘 끝까지 잘 하실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 일기장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셨던 거예요? 네, 요양병원에 계셨던 엄마가 네. 주저앉는 사고를 좀 당하셨어요. 아, 그러시면서 또 일기의 마지막에 보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꼼짝 못하다는 내용이 써 있고 제가 한참 울었는데요. 제가 독일에 있을 상황이었습니다만 부랴부랴 이제 수술을 목적으로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더 이상은 어머니가 고향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그 집을 정리하던 차에 장롱 안에 이렇게 쌓여 있었던 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몰랐어요. 네. 38권 분량이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다 읽으셨어요? 전 첫 장부터 막 눈물이 막 났을 것 같은데. 예, 이걸 발견하고 아무거나 짚어서 첫 장을 넘겼다가 눈물 흘려서 그 다음을 못 넘겼습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서서 읽을 내용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닫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하나하나 보는데 한 장 넘기고 하루 가고, 네, 또 두세 장 넘기고 하루 가고,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네. 내가 너무 부모님들을 몰랐구나.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이나 자녀들의 사랑이나 그리고 부모님의 그 삶을 네. 우리 자녀들은 너무 모르고 있구나를 너무 깊이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예, 예. 그동안 어머니와 못 나눈 대화를 아마 일기를 통해서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도 많이 알게 되신 거죠? 네, 많이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아는 게 10% 정도 알려나, 20% 정도 알려나. 네. 부모님은 그 많은 세월, 사랑, 그 뭐 기도는 당연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오롯이 전달하지 않고 다 품고 다 자기들이 모진 풍파를 맞아가면서 사셨구나. 나는 너무 거저 살았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정도까지 사셨을 줄을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까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을 지켜오는 것 참 쉽지 않았는데 붙잡고 오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일상이 힘드신 줄 몰랐고 네. 이렇게까지 힘든데도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지 몰랐다라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일 유학 보낼 때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 실제 어머님께서는 그날 아들을 떠나보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냥 담대하게 얘기하셨어요. 잘 갔다 오라고. 근데 꼭 끝에 빨리 오라고. 예.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네, 그게 모든 거를 함축한 거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섬에서 하다가 이제 너무 학교가 멀어서 1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되니까 중학교 때부터는 도시로 이제 배를 타고 도시로 나가서 이제 혼자 살게 됐어요. 중1 때부터 혼자 자취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1 때부터 떨어져서 평생을 살았는데 또 더 멀리 떨어져서 가니까 아이고. 아마 그 상실감이나 또 그 그럼요. 제발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곁에서 그 마음이 일기장에 그대로 녹아 있고 써 있었어요. 그걸 몰랐습니다. 그날 일기를 제가 좀 한번 네. 읽어볼게요. 네, 2006년 7월 18일 화요일. 우리 아들 7살 때부터 공부해서 33세까지 했는데 또 독일로 유학 간다고 하니 저의 마음은 어디다 기댈까 해요. 아들 보내고 어찌 살까 보고 싶고 걱정되어 어찌 살고 걱정입니다. 이 일기 보고 어떠셨어요, 목사님? 많이 울었습니다. 아, 네. 네. 몰랐어요. 네.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멀리 공부시키러 보내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아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날이 아니셨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가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또 어머니가 이 땅에서 한 가장 큰 사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어머니 일기장을 통해서 또 엄청난 비밀을 확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그 일기장 발견하기 한 두세 달 전부터 전화로 이상한 말씀을 하셨었다면서요. 그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효도가 네. 이제 전화밖에 없었어서 음, 매일 독일 시간으로 오후 시간이고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매일 거의 네. 매일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뭐 효도라는 그 효도도 큽니다. 효도로 네. 전화를 드렸고요. 그러던 중 여느 아침과 똑같은 아침이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는 말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서두를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요? 라고 했더니 내가 너를 성북구 보문동 다리 밑에서 버리려고 한 아이를 나 주라고 데려왔어야 라고 그렇게 전화로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약간 경도인지 장애가 있으셨고 그래서 또 다른 소리를 하시나? 근데 또박또박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는 그 성씨도 밝히시면서 당시에 그렇게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어낼 수도 없는 얘기고 제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도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아빠랑 나는 친자식처럼 키웠다고. 네, 키웠어야 라고 꼭 그 말을 붙이시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참 동안 듣고만 있었고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네 어머니 그러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기를 내려놓고요. 한동안 당시 소파에 앉아서 좀 한 몇십 분 멍하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가슴이 많이 뛰었고 아내를 좀 불렀어요. 여보 잠깐만. 어머니가 이렇다고 얘기하시네. 내가 친자식이 아니래. 그랬더니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잠깐 몇 초 정적이 잃고요. 그러고 나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서 뭐? 하면서 한마디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엄마지. 그 얘기를 해주는데 마음이 많이 쫙 이렇게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좀 마음이 많이 복잡했고 힘들었죠. 네, 사역 중에 있었고 그때 당시 독일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때였고 또 그 내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은 또 오롯이 잘 감당을 티 안 내고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너무 힘든 아마 제차적으로 3개월 정도를 보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쓰러지셨고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한국을 들어갔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니 이건 정말 엄마가 뭐 잘못 얘기했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네. 집 정리를 하면서 이 일기장을 발견하면서는 제일 먼저 봤던 게 이제 그 부분들이 혹시 있나 살펴봤어요. 네,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이제 놀랬던 건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신 게 너를 어렵게 오랫동안 못 가지다가 낫다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도 그럴 게 저희 아버지 연세하고 많이 차이 나가지고 네네. 늦둥이 같은. 늘 항상 좀 나는 왜 이렇게 늦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늦게 어렵게 낫다고만 하는 걸 듣고 자라왔었거든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임신할 거나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아팠고 임신했을 때 뭐가 먹고 싶었고 이런 내용들이 아예 기록이 안 돼 있고 어느 순간에 뚝 이화정이라는 아들이 떨어져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으면서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결국은 수용을 하시게 되던가요? 입양돼서 쉽게 말하면 그런 자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일말의 의심조차 할 수 없었던. 전혀 못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감사했던 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셨나? 그 어릴 때 되면 눈치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1 때부터 저를 이렇게 유학을 가게 하셔서 예민한 청소년. 만약에 그때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게 수십 년이 지난 이제 그때 밝혀지고 알려진 것과 청소년기나 아이 때 알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 감사의 마음 또한 있었고 그 섭리와 계획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어머니도 아마 아들의 아픔을 짐작하셨을 테고 또 어머니는 당신 몸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어쨌든 펜을 잡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는 기도 일기를 지켜가셨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대목이 일기장마다 많이 담겨 있어요. 또 감면 씨가 하루치 일기를 또 소개해 주시면. 네, 1994년 9월 1일 목요일 날. 주여, 제 몸의 질병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요사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참 서글퍼요.
한 번은 죽는 인생이지만 제일 걱정은 우리 아들 이전도사가 제일 불쌍합니다. 내가 만약 하늘나라로 간다면 누가 우리 이전도사 목사 되고 선교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까요? 이런 생각하면 너무 서글퍼요. 어머니가 기도의 사명자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공부하시고 목회를 하셨던 데는 어머니의 기도가 전부다 해도 과언이 아닐런지요. 예, 저는 실은 제가 잘나서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의 일기를 발견하고 나서는 하나도 제가 한 일이 없구나.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교회 처음 나가시고 나서 아들을 서원 기도하신 거예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아마 어머니 마음에는 당신 자기에 있어서 최고의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직업은 목사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저를 서원하시고 그리고 평생을 기도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게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았냐면 이 일기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냥 엄마는 기도 좋아하시는 분. 엄마는 제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해서 엄마는 기도하시면서 믿음이 없냐고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그걸 몰랐어요. 기도했으면 믿음대로 사셔야지 삶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심한 말을 하셨어요. 네, 그랬어요. 제가 신학하면서 네. 정말 지금으로 생각하면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에 있다는 사실을 실은 그냥 어머니 기도하신 분으로만 생각했지 그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되고 이루어졌다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기도가 엄마의 취미 생활인 줄 알았는데 네, 엄마의 네. 사명이라는 걸 이제 엄마의 일기장을 읽고 아시게 알았습니다. 된 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38건의 일기를 나만의 보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공개를 해주셨어요.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어떻게 출판을 생각하셨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출판은 아예 생각을 못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 했고요. 나 혼자만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어떻게 이걸 내가 다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 두 분이 제가 이제 제 고민 때문에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더니 이것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근대 우리 기독교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걸어오는 그 모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교회를 정말 기도로 이렇게 세워오시고 맞습니다. 붙잡고 온 우리의 어머니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이런 역사적 사실 기록지가 기록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다. 거의 불가능한 걸 이렇게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고 그리고 지금의 교회에 많은 교회들의 어머니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들에게 대다수인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습니다. 메시지라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기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꼭 알려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 말도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한 기도를 6개월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확실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전해줬는데도 또 고민을 하셨어요. 못 쓰겠던 거예요. 엄청 못 썼어요. 신중하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못 썼어요. 네, 아유.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맞습니다. 오순심 권사님 한 개인의 기도요 일기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드러나지 않는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고 그 기도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역자들을 만들었고 또 맞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돼서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를 이어가고 있는 초석이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앞서 간혹 어머니 얘기하면서 목사님 당신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가볍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에 살 때는 크게 생각은 안 났고요, 많이. 그러나 섬으로 내려와서는 놀이 시설, 문화도 아무것도 없었고 슈퍼조차도 없었으니까요. 그걸 하려면 이제 썰물 때 좀 큰 섬으로 나가서 교회 갈 때 1시간 이상을 걸어가서
그때 정도 그 예전 전방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릴 때 보면 거기에 가서 이렇게 사 먹을 정도의 곳이었고요. 저는 그렇게 재밌게 보냈던 것 같고 어머니가 항상 늘상 요거 하나는 저에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동네 항상 갈 때 인사해라. 예. 그러면 뭐 논에서 뭐 풀 뽑으시거나 밭을 매시거나 이러면 지나가다가 저를 보지도 않았지만 네네. 안녕하세요 하라고 인사하고 갔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 이제 대부분이 학교 생활도 있지만 교회 가는 그 기쁨과 생활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의 목사님의 그 온화한 표정은 어린 시절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네. 늘 심어준 표정. 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네.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도 궁금하고요. 네. 이제 도시로 나가서 중학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갈 때 자식이 혼자고 어머님이 고생하니까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어머니의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빚을 갚는 데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기계공업고등학교로 그리고 열심히 그곳에서도 공부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취업을 하게 3학년 네네. 때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 이제 연수를 받던 차에 원인 모르게 저도 아픈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아프고 힘들어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근데 당시에 이제 혼자 살았으니까 얼마나 잘 챙겨 먹었겠어요. 그러게요. 나중에 알았어요. 몰랐는데 그게 영양실조였더라고요. 심지어. 네, 영양실조로 몇 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회사에 얘기하고 요양차 이제 지방 어머니 고향으로 내가 내려가 있던 찰나에 저는 그때 이제 어머니가 다니셨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는 목사가 될 놈이 왜 가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 흔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80년대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잡아다가 신학교에 넣으셨던 거죠. 그리고 신학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 강권적인 부르심이네요. 네, 네, 그 네. 목사님을 통한. 네. 근데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유학을 꿈꿀 상황은 그렇죠. 아닌 걸로 보이는데. 형편이 또 어렵다 네. 보니까. 근데 그 신학 공부를 깊게 하고 싶어서 유학을 놓고 기도를 하셨다고. 미리 기도로. 신학교 1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제 형편과 처지는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유학을 갈 기회가 생기면 미국은 듣는 게 있어 하버드나 뭐 저기 프린스턴이나 예일 뭐 이런 데를 신학과가 거기 있으니까 심지어 학교 이름까지. 예, 이름까지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영국은 옥스퍼드랑 그다음에 독일로 가게 되면 뭐 하이델베르그나 뭐 이런 튜빙에 이런 대학에 신학했던 분들 그때 당시 이제 교수들이 공부하고 들어왔던 분들이 계셔서 네. 들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갈 수 있나요? 그러나 아니, 형편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넘어갔어요, 진짜. 그냥 넘어가고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13년이 흘렀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하나 오기 시작하는데 미국 쪽에서 또 캐나다 쪽에서 유학의 길이 열렸었고 진행되다가 또 멈추고 그러는 찰나에 이제 포기를 했어요. 한 두세 번 반복이 되다 포기했는데 우연찮게 제가 알던 지인이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독일은 이제 생각지도 않았고요. 근데 잠시 귀국을 했던 차에 잠깐 만났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나는 유학이 안 되나 봐.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독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학비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 뭐 얼마면 생활할 수 있는데 얼마라고 하는데 그 돈조차 없는 거죠. 그럼 알았다고 하고 그럼 기도해 볼게 하고 넘어갔는데 정말 감사하게 어떤 중소기업에서 5년 장학생으로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학증서 받고 그걸 받고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에 또 시련이 닥친 게 1년 후에 그 기업체가 부도가 나. 5년 약정을 못 지킨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데요. 맞아요. 뭐 너무 길어서
얘기하기는 네. 정말 하나하나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일단 가서 언어 공부부터 하시기도 예. 쉽지 않으셨을 네. 테고 또 학교 입학허가 받는 과정 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여력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와중에 한인교회 목회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 기간 동안에 국제 정세 중에 그 모기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환율이 제가 갔던 때가 1,200원이었는데 2,0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뭐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몇 개월 동안은 제가 한 끼 먹고 유학 생활을 했고 그 가운데 제가 기도하고 유학을 나갈 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거는 정말 몰라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꼭 더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싶은데요. 교수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런데 꼭 여기에 제가 혹여나 교회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콜링이 오게 되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학 가서 교회 목회하면 공부를 끝낼 수가 어렵거든요. 등한시할 수밖에 예. 없죠. 근데 어느 정도 그 패스 다 하고 입학하고 논문도 거의 절반 정도 쓰는 상황에서 콜링이 오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교회가 유학생만으로 거의 있고 한 12명 정도 되는 친구들 이제 갈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고 또 하나는 목사님 사례비를 못 주는 아유. 교회였어요. 네. 예. 목회를 시작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 먹여 살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목회지에 순종하고 아 교회를 위해 내가 학문을 하는 거지 교회가 살아야 되지 하고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다 답답한데요. 네. 물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용하시지만 이 여정 가운데 나중에 목사님도 알게 된 사실이겠지만 사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으면 헤쳐나갈 수 없는 여정이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예, 정말 네. 맞습니다. 네.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의 신앙은 목사님께 어떻게 대물림이 되고 있을까요? 뭐 이미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지만. 어머니 아버지 삶 자체가 저에게는 모델이셨고요. 네. 예, 늘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새벽 기도를 또 나가시는 거예요. 바닷일도 하시고 염전 일도 하셨고 근데 그때마다 나 같으면 쉬고 싶을 텐데 눕고 싶을 텐데 또 교사까지 감당하시면서 뭐 구역장까지 감당하시면서 또 모든 굳은 일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다 감당하셨고 어머니는 뭐 당연히 그러셨고요. 그러면서 생활하시는데 예배 드리기 전날 꼭 항상 어머니는 그 자기 빚도 많고 어려운 상황인데 헌금을 가장 빳빳한 거기 뭐 은행도 없으니까 어쨌든 가장 빳빳한 거를 찾고 그것도 없으면 성경책 두툼한 성경책 위에다 꽂아서 그 위에 또 무거운 거를 놔서 쫙 펴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셨던 걸 보고 자랐고 또 목회자에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1년에 한 번 신방 오시는 날 저는 이제 잔칫날이었어요. 목포에 나가셔서 네. 배 타고 하룻길 나가셔서 정성스럽게 목사님들 위해서 상을 준비하셔서 그걸 또 차려서 했던 그 마음 그리고 또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끈끈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셨던 마음 이걸 제가 보고 자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은 귀한 사역자가 되셨고요. 지금은 귀국하셔서 신흥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목사님의 바로 산 증인이신데요. 이 책에서 이 대목이 아주 뭉클하더라고요. 아들을 위한 기도가 한쪽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 대목을 목사님이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네. 제목 아들을 위한 기도. 우리 아들이 능력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품어줄 수 있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잘 품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가진 것 없다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궁핍해서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하는 이들 손잡아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 살아왔지만 우리 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깨끗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의 아들, 딸들을 위해 아마 저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또 저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어머니께 영상 편지를 한번 보내시면 어떨까요? 평상시에도 살가운 아들이시겠지만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어머니에게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하시면 엄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고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살았고 이미 죽었을 한 아이를 살려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거,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 주셨던 거 너무 감사드리고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기도 때문에 저도 그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할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야, 하룻밤이라도 더 자고 가지 그러냐 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는 어머니 옆에 잘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 마음에 너무나도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자고 하루라도 더 손을 잡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지금 보실 수는 없겠지만 편안하게 또 기쁨으로 주님 나라 맞이하시길 꼭 기도할 거고 지금도 기도하실 어머니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13살까지 기도해 주셨던 엄마의 기도로 오늘까지 살고 있고 또 장모님의 기도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가끔 엄마의 기도의 공백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 기도의 공백을 또 저희가 자녀들을 위해 채워가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어머니의 유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순심 권사님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이화정 목사님과의 하늘빛 향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